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농부가 여기에 농부란다. 20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뭘 줬어요? 새로 줬다는 거예요. 새로. 그 얘기는 그 농부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 포도원을 맡기고 얼마 있다가 내가 거기서 나는 소출의 일부를 내가 받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이 돼 있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작농, 그 대신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새로 주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가가지고 이제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또 세워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이제 소출이 많이 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10절에 보니까 때가 차서 이제 그렇게 있죠. 20장 10절에 때가 이름에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포도원의 열매가 이제 막 나서 소출이 될 때쯤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 줬고 그것을 관리하고 여기서 난 것의 일부는 뛰어서 나한테 주기로 다 계약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는데 아니 종에게 그동안에 뭐 태풍도 왔고 비도 뭐 억수같이 왔고 뭐 병충해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소출이 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올해는 좀 어렵겠고 내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세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뭐 게을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 세를 받으러 갔던 세를 받으러 갔던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주인한테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농부들의 말대로 좀 여건이 이러이러해 돼가지고 올해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오라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의 경우에 거짓을 했어. 자기들이 다 챙겨 먹고 나머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했다면은 또 가가지고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면 때렸다는 거예요.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와가지고
종이 올바르게 주인한테 심부름 와가지고 달라 그랬는데 그 소장농 세를 내기로 하고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의 종은 종이잖아요. 종이 그냥 종이로 아니라 주인 데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다는 것은 주인을 때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몹시 때렸다는 거야. 네가 도대체 누군데 어디 와서 우리 거를 내놓으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거저 보냈다는 거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내가 건물이 있어. 그래 건물 렌트를 줬는데 아니 와가지고 건물세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세 받으러 온 사람 두드러 패고 안 주겠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하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비록 소장농들이 오직 뭐 좀 여건이 그랬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 뭐 한번 봐줘야지.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에 또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능욕까지 해버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 망신을 다 당하게 만들고 가히 진짜 아주 모멸감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다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을 보냈어. 그러면 무슨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게 참 열받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아가가지고 당장 뭐 고발을 하든가 진짜 옛날 방식으로 말해 다 잡아들이든가 뭐 이렇게 아주 결단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종까지도 보내놓고 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3절에 뭐라 그래요? 포도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래 어찌할까? 이걸 그냥 가서 착살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낼까?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내길 때까지의 그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도 그래도 그들을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저 소장농들이 쫓겨나가면 뭘 먹고 살까? 저 어리석은 마음에 그냥 저 욕심 때문에 저랬으니까 그냥 자꾸 종들을 보내니까 우습게 알고 그랬는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지겠지. 정말 그때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한량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그 소치를 꼭 받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 소장농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자꾸 그걸 용서해 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하니까 뭐래? 농부들이 그 아들이 왔어. 근데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얘기는 그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안 오겠지. 주인이 뭐 오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냈었는데 세 번까지도 그렇게 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오겠어? 주인이 오겠어? 근데 아들이 왔어. 이게 상속자구나. 자기가 못 오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포도원을 상속시키는구나.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이건 이제 완전히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딱 쌓이면은 판단이 안 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꼭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사야 되는데, 근데 친구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도기 있잖아요. 제도기. 그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이 뭐 이게 저 컴파스 연필 꽂아놓고 돌려서 꼭 매고 그다음에 이거 찍고 한 바퀴 돌리는 그 컴파스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하고 컴파스를 사가지고 와야 뭐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분도기까지 있어가지고 각도 재게. 근데 나가 보니까 그 문방구에 그런 게 팔아. 낱개로요. 분도기인가? 예, 그 각도기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많은 거 팔고, 그 다음에 이 콤파스도 그 연필로 꽂아서 쓰는 거 좀 썩음썩음하지만 그것도 팔고, 그 다음에 잘도 뭐 30cm 자도 이렇게 팔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사야 되겠고 그러는데, 그 앞에 또 그 문방구에 아주 그냥 그 공대생도 그런 거 안 쓸 거예요. 막. 예? 그런 거를 떡 붙여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예? 막 스탠인가 하여튼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바짝바짝하고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연필심이 이만한 게 막 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하나를 거기다 딱 끼면은 그리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각도기도 뭐 어우 막 다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수학 천재가 될 것 같아. 예? 수학 천재가 될 것 같아. 야,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지, 비싸지. 그게 꽂히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야, 앞뒤가. 집에 가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안 사주면 학교 안 가는 거야. 예. 대문을 쫙 발로 차고 왜 쓸데없이 대문을 차. 학교 가라도 안 가. 저쪽 갔다가 쫓겨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대문 차는 거야. 사달라고. 결국 샀을까 못 샀을까? 샀죠. 수학 천재가 됐을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욕심이 딱 꽂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도 안 보이고, 뭐 그거 쓰면 진짜 내 거가 될 것 같고, 뭐 수학 공부 다 100점 맞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위치에, 내 수준에, 내 능력에 그걸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작농들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종을 3번이나 보냈고 이번에 아들까지 보내야 되는 거,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지, 이런 생각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만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것이 될 거다. 분명히 저 주인은 안 와. 안 와.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냐고. 근데 안 와. 자기들 생각하는 거야. 안 올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만 죽이면 이 나머지 유산은 우리가 난다. 그때는 너희만큼 자기들끼리 다 나눴어. 이걸 팔아가지고 애들 장가 보내고 뭐 해야 되겠지? 뭐 그냥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별 생각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니까 뭐라 그래?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야 죽이기까지. 사람의 욕심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포도원 하나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국의 정인지 사건 때문에 요즘 얼마나 그렇습니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거리낌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잘못했지, 정말 잘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 향하여 우리는 더 핏대를 세워.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나는 한 번도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한 번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말 나는 의인이야, 절대 의인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죽인다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자기 기준 때문에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기가 아니면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다 틀린 거야.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우리 한참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75억의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얼굴도 다르고 짐은 다르고 하물며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꼭 나랑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 그 욕심 때문에 죽여.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자들은 돌을 다 잘라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 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 근데 그 건축의 모퉁이 돌로 아주 주춧돌로 아주 귀하게 쓰이는 돌이 됐다는 거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주 귀하게 쓰기는 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퉁이에 세워져서 시작되는 돌이 될 수 있고 주춧돌, 그 건물에 가장 힘을 받는 그 주춧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렸고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뿐만 아니라 거꾸로 더 강하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더 적극적인 거예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19절에 마지막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들이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땅을 사다 놓고 자기네들은 저쪽 그 디아스포라 된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돈 많은 로마 시민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소장농을 붙여놓고 빨리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소출을 얼마 얻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쉽게 그 백성들에게 들리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렇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대리로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낸 선지자는 다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당하게 하고 등격하고 했다는 거죠. 이제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고 문 밖에서 그래서 죽이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할 때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여기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찔려야지. 근데 오히려 찔리지도 않고 그 소장농처럼 지금 반응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누굴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비유를 들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에 그 비유 말씀에 동감이 가고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나름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하고 뜻이 같았다면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지 백성과 함께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들은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오히려 때리고 그 다음에 아주 모욕하고 이렇게 쫓아냈다면은 그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화평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원래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기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날마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죠. 내 얘기를 들으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기준은 말씀인 거죠. 성령님의 감동인 거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을 알아야 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바른 길 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 새벽 기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그 자녀 삼아 주신 반응으로 그분을 믿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이 다시 오질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오질 않겠지.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끝내 주님은 다시 오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아까 아주 그랬잖아요.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이 그 돌에 떨어지면은 깨지는 건 둘째치고 거꾸로 그 돌이 적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해지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아멘. 그날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농부처럼 오시겠어? 오실까? 여태 안 오셨는데 오실까?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 오시려나? 아니면 좀 이따가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종말적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인생, 주님 얼굴 배울 때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토닥거려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꼭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 꼭 올 텐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뭔가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 그걸로 우리는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였냐면은 시간은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근데 뭐 코로나가 오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고민도 많고 막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2020년, 2019년 다사다난했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나 혼자서라도 수많은 신앙생활,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어 왔어. 고민하고 막 애타고 막 그렇게도 그냥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께 나갔던 일들, 하나님 앞에 붙들는 바 됐던 그것만 남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또 다른 거 갖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욕심내고 붙잡히고 또 붙잡혀 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